반갑습니다. 인연법칙과 운명의 논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약 한 50분가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인연과 운명과를 같이 놓는 사람도 있고, 인연과 운명은 다르다,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칙은 어떠한 것이며,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연법칙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부처님 제자 가운데 한 스님인 마승 스님이라는 스님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반야심경에 나오는 사리자라고 하는 스님이 불교에 귀하기 전에 마승 스님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당신이 스승은 누구이며 당신은 어떠한 법을 배우기에 얼굴에 그렇게 평안한 모습이 돌고 그렇게 마음이 안정되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마승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리불 스님을 향해 가지고 저기에 나오는 인연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제법 종연생이요 제법 종연멸이다. 나의 스승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분이 가르치면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태어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하게 된다. 이 세계도 인연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인연에 의해서 파괴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고 전동설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지동설은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지만, 지금으로부터 2533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지구는 태양계를 돌고, 태양계는 더 큰 태양계를 돌고, 더 큰 태양계는 더 큰 태양계를 돌고, 태양을 하나라고 하지 않고 100천억 태양이다. 우리가 보는 해가 하나가 아니라 100천억이 된다. 그래서 더 큰 은하계를 돌고 은하계를 돌고 해서 전체가 돌아가고 있다. 그 돌아가는 원리가 인연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재행무상이라 그랬죠. 재행무상이라 이랬는데, 모든 것은 돌고 돈다. 돌고 도는데 무슨 기운에 의해서 도느냐면 인연의 기운에 의해서 돌고 있으며, 인연에 의해서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왜 생겼으며 우주는 왜 돌아가며, 그러한 얘기가 모두 포함되어야만 제대로 온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인
우리 주위에서 느끼는, 우리 가정에서 느끼는 우리가 1989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위의 인연법칙과 운명의 논리를 가지고 간략하게 좀 단축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연법칙이라는 것은 토인비가 얘기한 어떻게 보면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고 아인슈타인 얘기한 상대성 원리가 가장 잘 설명한 얘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되어 감으로 인해 가지고 인연법칙 설명하기는 아주 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과학이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장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인연법칙을 우주 대자연의 원리 법칙, 다시 말해서 우주 대자연의 법칙을 인연법칙이라고 한다. 우주 대자연의 법칙은 지구는 태양계를 돌고 태양계는 더 큰 은하계를 도는데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돌아갑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돌아가죠. 만일 지구가 태양계를 돌아갈 때 자기 자리를 돌지 않고 아무렇게나 돌다가 화성이나 수상에 부딪히면은 그건 박살이 난답니다. 그 우주 대자연의 법칙을 인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주 대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생성 원리하고도 꼭 같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그 우주 생성 원리를 알고 싶고 인연 법칙을 알고 싶으면 멀리 태양계는 어떻게 생겼으며 은하계는 어떻게 생겼으며, 오늘 저녁 경주 서라벌예식장을 나가보면 많고 많은 별들, 그러한 별들이 세계는 어떻게 생겼으며 그건 인연법칙에 의해서 생겼다는데, 도대체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려면 1100억 년을 연구해도 모른다. 우주 대자연의 인연법칙을 알고 싶거든 난 나를 알라, 나 쪽으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나를 알라. 왜냐? 인연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운명이니 운운하는 것도 결국은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나를 바로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강경에 이렇게 나오죠. 세존이시여 가히 신상견 열애 부불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열애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이건 의역을 하면 이 두 눈을 가지고, 인간들이 두 눈을 가지고 우주 생성 원리와 대자연 법칙과 인연 법칙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두 눈을 가지고 내 남편은 왜 저 남편을 만나게 됐으며, 내 부인은 왜 저런 부인을 만나게 됐으며,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가를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과도 꼭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눈을 가지고 극락세계라고 하는 부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이 얘기와도 꼭 같습니다. 금강경에서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이요 약견재상 미상하면 직견열애다. 두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다. 두 눈을 가지고 인연법칙을 알고자 하더란 일찌감치 포기하라. 두 눈을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 두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 있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은 이것이 여기로 움직여졌습니다. 여기까지. 현대 학자들은 이 마이크 대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지금 금강경에서 말하고자 하거나 인연법칙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거는. 왜냐? 백날을 놔다봐야 저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해국 스님이라고 하는 손이 가서 이렇게 움직였다. 이 손은
내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결과적으로 이건 가만히 있는데 내 에너지가 여기서까지 갔다가 이까지 왔다. 결론은 모든 눈에 보이는 모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임 당하고 있다. 움직임 당하고 있는 것을 운명이라 그러고 움직이는 자체를 인연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움직여지는 이것도 내 에너지에 의해서 이놈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는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나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걸 여기까지 움직였듯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다. 움직임 당하는 것, 타에 의해 가지고 결정 지어져서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내 에너지에서 움직임 당하는 것을 운명이라고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자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에너지를 인연이라고 한다. 그럼 그 인연과 운명이 둘이냐? 하나냐? 그거에 대해서는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인연 법칙부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인연 법칙을 바로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금강경에서 물으니까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하면 직견열애다. 모양이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모양 없는 것도 볼 줄 알아라. 이 말도 물론 의역이 못 됩니다. 말을 하려니까 표현을 하게 됐는데 부처님께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하면 인연이 법칙을 알 수 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며 이 우주는 어떻게 해서 무슨 기운에서 돌아가고 있으며 나는 내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를 어떤 인연에 의해서 만나게 되느냐 그것을 알게 되는 아는 원리를 물으니까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다. 약견재상 비상하면 직견열애니라. 그렇게 대답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 마음으로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과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계속됩니다. 마음으로 보려거든 네 가지 한번 단계를 거쳐봐라. 신, 해, 행, 정, 요 네 가지를 한번 거쳐봐라. 첫째 믿어라. 누가? 이해하라. 무엇을? 행, 어떻게? 정, 이런 언어가 떨어진 자리인데 누가 믿느냐, 누가? 인연법칙이든 자연법칙이든 운명이든 인연이든 결론에 가서 인연과 운명의 차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음으로 보기 위해서. 우린 눈으로 본다고 하는데 몇 년 전인가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 눈으로만 본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 좀 하자. 시계도 하나 없네. 시계침이 있다 저기 어디 시계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초침은 째깍 하는 게 보이는데 시계침 가는 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라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피고 있습니다. 피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 너무 느리게 피고 시계침은 너무 느리게 가기 때문에 우리 두 눈은 시계침보다 더 느리게 가는 건 우리 두 눈으로는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총알이 날아옵니다. 총알 날아오는 게 눈에 보이면 다 피하지 왜 그 맞아 죽습니까? 총알이 안 보입니다. 총알 이상으로 더 빠른 세계는 우리 두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두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칠판 전체라면 요 점 하나를 못 보는 게 사실이다고 부처님은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느린 벽과 빠른 벽을 허물어버려라. 그러면 바로 보인다. 마음으로 보인다. 느린 벽과 빠른 벽을 허물어버리는 게 뭡니까? 신해행징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지금부터 2533년 전에
나는 전동설을 주장했다는 게 그 노인네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때로는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물리학을 이래 할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양자, 역학이니 무슨 장이론이니 무슨 아인슈타인 특수 상대성 원리니 전혀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요즘 아주 제가 심취해서 보는데 특히 요즘 장이론 같은 거라든지 양자, 역학 같은 건 보다 보면 내가 참선을 평생 해가지고 본 세계를 증명해주는 증명법사들이구나. 너무나 반갑고 부처님께 지심규명리 안 나올 수가 없고 만일 부처님을 종교를 떠나서라도 이러한 세계를 바로 가르쳐주고 이런 학문만 가져도 나는 다음 생에 기꺼이 당신이 제자로서 지심규명리하고 지심규명리 하겠습니다 하는 게 요즘 저희 소원입니다. 그 당시 전동설을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지구는 태양계를 돌고 태양계는 은하계를 돌고 더 큰 은하계를 돌고 태양이 저거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개 있었다면 얼마 전만 해도 우린 그 말이 안 통했습니다. 현대과학은 몇백 개의 태양은 본답니다. 부처님이 과연 어떠한 눈으로 봤길래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느냐. 느린 벽과 빠른 벽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린 벽과 빠른 벽을 허물어 버린 세계를 우리는 도를 통했다 그럽니다. 도를. 왜냐? 빠른 것도 길이요, 느린 것도 길이요. 길이란 뭡니까? 도. 도가 그냥 다 통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느린 거고 빠른 거죠. 그러면은 느린 벽과 빠른 벽을 허물어 버린 사람이 한 얘기다 하는 학설로 알고 한번 들어보십시다. 느린 벽, 우리는 분명히 느린 세계 못 봅니다. 이 서라벌 예식자락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1초에 몇 킬로미터입니까? 엄청난 속도로 태양이 둘레를 돌고 있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너희들 가정을 살아가거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으로 보는 것을 전부 다뤄 알았다가는 나이가 성숙해감에 따라서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봐버릇하라. 눈으로 보면 현재만 보이지만 마음으로 보면 과거와 미래가 갖추어서 보인다. 현재 일어나는 것은 과거에 인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원인을 알면 현재 일어나는 것은 오해가 생길 리가 없다. 현재만 볼 때 오해가 생기지 과거와 미래를 갖추어서 보는데 무슨 오해가 생기느냐? 3회도 안 생긴다. 2회나 생길까?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는 느린 벽과 빠른 벽을 허무는 방법, 다시 말해서 나보고 흔히 그럽니다. 스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습니까? 도 닦으러 왔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도 안 닦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게요. 도. 이 도자가 무슨 도자입니까?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기차는 기차길이 있고 버스는 버스길이 있고 비행기는 비행기 길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길을 갈 때 기차는 자기 길을 갈 수 있고 기차가 만일 고속버스 길 가자면 그건 못 갑니다. 여자는 여자의 길이 있고 남자는 남자의 길이 있고 자기 길 잘 가는 거. 마차를 끄는 사람은 마차를 잘 끌면 가장 도를 잘 닦는 사람이고 머리를 깎고 이 옷 입었으면 열심히 수행하는 게 가장 도를 잘 닦는 거고. 난 요즘 여자분 신도님들 보고 그런 말씀이에요. 인연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생겼을진데는 그 인연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싱크대 위에도 있고 화장할 때 화장대 위에도 있다. 그 인연 법칙이 거기 있다는 건 부처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릇을 씻을 때 싱크대에서 오는 분자와 내 기운 합치는 것과 짜증나고 화가 나고 미운 마음에서 그릇 씻을 때 싱크대에서 나오는 분자 기운 에너지와 내 에너지와 부딪히는 게 눈에 보인다면 그릇 씻으면서 그렇게 신경질 나는 몸으로 씻지를 못할 것이다. 왜냐? 그건 부처 기운이니까. 인연법칙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길이고 도 닦는 길이지 멀리 있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도 닦는다는 것은 각자 자기 길을 여법히 잘 가는 건데 요즘은 남자들은 연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여자 쪽으로 연약한 데로 가고 여자들은 또다시 청바지 입고 그냥 남자 쪽으로 가가지고 남자는 여자를 못 따라갑니다. 정확하게 따진다면.
그런데 공연히 본인들이 남자 닮아가려고 오히려 뒤에서 보면 남잔동, 여잔동, 막 당체 알 수 없는, 그러니 복잡해져요, 모든 게. 자기끼리 분명하지를 않아. 그러나, 우리가 이 신의 행정에 가기 전에서 인생은 자기 길 걷기 위해서 왔다. 도 닦으러 왔다. 도 닦는다는 건 자기 길 간다는 거다. 이것이 인연법칙에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요 행에 와서 말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린 아까 금방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이 집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의해서. 그럼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부처님께 묻기를 어떻게 하면 느린 벽과 빠른 벽을 허물어 버리두고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볼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라. 인연이 법칙을 알고 싶거든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니까 그때 제자가 몰라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라. 그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은 지붕 꼭대기나 옥상으로 올라가라는 게 아니고 인간이 구성 요소로 보면은 50%는 감정이고 50%는 인격인데 인격을 65%쯤 하고 감정을 35%쯤 인격이 감정 위로 올라서도록 하라. 그럼 맑아진다. 맑으면 과거 미래 갖추어서 보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맑아집니까? 하는 게 나오니까 신해행증을 닦으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까요? 이거 불교의 우주관입니다. 불교의 우주관은 부처의 세계가 있고요. 부처님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고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는 100% 광명의 세계라 그럽니다. 맑은 세계. 늘 제가 법문하는 가운데 많이 쓰는 문자 중에 하나가 신경질 나고 짜증날 때 입김을 콕 하고 불어서 비닐봉지에 싸서 색깔을 보라. 짜증나고 신경질 나면 반드시 입김에서 새카만 색깔이 나온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고 조용히 남이 나를 위해서 뭐를 해주길보다는 내가 이 우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내가 주인의식을 가질 때 입김을 불어서 색깔을 보라. 아주 그게 강한 사람은, 안정된 사람은 백색이 나올 것이고 조금 덜 안정된 사람은 회색은 나올 것이다. 그럼 100%라는 게 100% 백색 광명의 세계로 된 걸 우린 부처님의 세계라 그러고 지옥은 흑색 100%입니다. 흑색. 이건 완전히 흑색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는 암흑의 세계고 지금도 암흑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 고스톱 이 화토주로 치는 사람들은 대낮인데도 이 카텐을 치고 암흑의 세계를 자기 스스로 만듭니다. 죽으면 틀림없이 직행입니다. 암흑의 세계로. 왜냐? 본인이 간절히 원했으니까. 태양을 싫어하니까. 저 신도님들 보고 저녁에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하니까 텔레비전을 봅니다. 무슨 사랑이 굴레인가 굴레 사랑인가를 주로 본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봅니까? 하니까 다 끝나서 지지지지 하는 소리 날 때까지 봅니다. 그래 뭐가 남습디가 하니까 안 남다는 게 안 남아. 여로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봤지만 안 남았는데도 본다는 거예요. 봐. 왜 보게 됩니까? 나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너무 흑색에 익어졌다. 너무 흑색에 그쪽으로 익어졌으니까 텔레비전을 이리 보고 앉았으면 고두심인지 대두심인지 뭐라 하면 그냥 같이 웃고 울면 같이 울고 아 그건 끝났다 그러더만 참. 저는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뭐 요즘은 달빛 가족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 볼 생각입니다. 이런 데서 하려면 좀 기초상식은 가지고 오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만 우리 샛길로 갔다가 이쪽으로 봅시다. 어떤 조사 스님께 가가지고 도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하니까 조사 스님 대답이 도라는 게 별거 아니야. 익은 건 설계하고 선 건 익게 해. 텔레비전 보는 건 푹 익었습니다. 보지 말라 그래도 그냥 소리만 나면 그만 가서 보게 됩니다. 신경질 내는 걸 참고 어려움을 참고 자기 자신이 무언가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해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하는 방법은 푹 설었습니다. 아주 설어놓으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하기가 어렵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어차피 혼자 왔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붙들지 않으면 언젠가는 혼자 가야 할 텐데, 옆에 사람이 주위에 있어가지고 무슨 바람 킬리만자로 표범 무슨 허공 뭐 이런 걸 불러줄 땐 들썩 하다가 가버리면 외롭답니다. 자연과 나와 하나가 돼서 내 자신을 붙들어야 그게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이지, 주위에 의해서 나를 이겨냈다면 그건 주의가 없어지면 자기 자신은 없는 겁니다. 조사스님은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선 것은 있게 만들라. 불교 용어들 보면 특히 참선계통에서 나오는 문자들 보면 그 참 유행할 만한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쩌다 우리 종정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한마디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니까 만화에까지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나왔더라고. 그건 그렇게 써먹을 말이 아니고 대자연 인연법칙을 그렇게 잘 표현한 말은 없죠. 인연법칙을 나는 지금 50분가량을 두고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은 종정 큰 스님께서 산시산이요 수시수다,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선 것은 있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옥의 세계라는 건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사는 세상 속에서 지옥은 있고, 부처님 세계도 우리 인간 세상 사는 세상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 세계는 뭐냐? 50%는 백색이고 50%는 흑색으로 되어 있어요. 반반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인간이 의지해서 살고 있는 땅덩어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인도 갔을 때 히말라야 산을 한번 올라가 본다고 차를 타고 물론 올라가죠. 한 중간까지 가서 얼마쯤 가니까 거기서 내려오던 사람이 여기서 얼마 더 가면 공기가 없습니다. 스님 올라가질 못합니다. 공기가 없다 그래요. 우리 인간이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게 이 지상에서부터 표피에서부터 6,000m라든가 그 넘어가면 인간은 못 삽니다. 달나라에 가고 저거 한만 본인이 애써봐야 이 지구상에 먹던 양식, 공기란 양식을 안 가져가면 못 삽니다. 다만 인연의 법칙을 달나라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내 몸 구조를 바꾸면 달나라가 아니라 무슨 별나라에 가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의지에 사는 땅덩어리가 낮이 반이요, 밤이 반이요, 슬픔이 반이요, 기쁨이 반이요, 남자가 반이요, 여자가 반이요. 왜 그러냐? 이 우주 법칙이 그렇습니다. 우주 법칙이. 인간이 의지해서 사는 땅덩어리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어떤 공학도들하고 얘기하다가 여기 지남철이 하나 있다. 지남철. 요건 N극이고 요건 S극이다. 요까지는 튕기고 요까지는 땡긴다. 여기서 요까지는 땡기고 여기서 요까지는 튕긴다. 잘 들은 칼로 탁 끊었으면 붙이기만 해야 할 텐데 요거 어느 사이에 반은 튕기고 반은 붙은다 이 말. 왜냐? 이 지구 법칙이 그런 이상 먼지가 되어도 반은 튕기고 반은 붙인다. 왜냐? 우주 자연 법칙 돌아가는 땅덩어리 기운이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도 50%는 백색이요 50%는 흑색이다. 백색을 흑색 위로 65% 올라가는 것을 부처님은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 것을 익게 하라. 익은 것은 설계하고 그것이 신해행진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가다가 내 몸 안에 있는 기운이 흑색은 얼마나 되고 백색은 얼마나 되는가 이걸 생각해 봅니다. 제가 단양 원통함에 귀신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좀 천도해 줘야겠다. 불교에 인연이 많은 사람이라 해서 원통함을 갔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죠. 앉았으니까 귀신이 나왔습니다. 되게 놀랬는데 졸도할 뻔했습니다. 졸도했다는 건 뭐냐면 흑색이 70%쯤 올라가면 우리 인격이라는 건 30%로 내려오니까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졸도를 해버립니다. 갑자기 쇼크 받았을 때. 반대로 백색이 70%쯤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쪽 세계가 보입니다. 이쪽 부처님 세계가 보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부처님을 칭견했다는 건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 허공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다고 한다면 그건 얘기할 나로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분하고는 우리 눈으로 봐가지고 없다 그래서 불세계가 없다 그런다면 그거는
극락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마음에 있다지만 마음에 있는 세계는 실제 세계로 있습니다. 분명히 지옥은 있고 분명히 극락은 있습니다. 마음이 세계에 있는 한이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흑색을 위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인도 갔다가 마약을 한 모금 피워봤습니다. 뭐 어떻게 경찰이 있으면 뭐 끝난다면 붙들어가지는 마십지만은 딱 한 모금만 피워봤습니다. 어떤 상태가 되길래 저렇게 하느냐. 봄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저는 쭉 걸어서 한번 그 부처님 성지를 다녀본다고 주로 걸어 다녔는데 피워보니까 멍멍한 게 그저 누가 찔러 죽이든 아프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인격은 무시되고 완전히 흑색이 세계입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도 될 대로 되란 완전 자포자기 상태예요. 반대로 기도를 할 때는 생생하게 자연 인연 법칙이 보입니다. 왜냐? 맑은 기운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인간이라는 세계가 참 재미있다. 요쪽으로도 내려가게 되고 요쪽으로도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인자가 요게. 백색 쪽으로도 내려가게 되고 흑색 쪽으로도 내려가고 저울치는 어디로도 내려간다. 그러나 올라가는 길을 택하자. 오늘 우리는 이 올라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인연 법칙과 운명의 논리를 분명히 이해했다면 오늘 올라가는 길이 결론에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신도님들이나 인연 법칙은 간단히 설명하면 사실은 이거죠. 경주 아까 저 총학생회장 동국대학교 학생회장하고 이병길 군이 얘기를 했듯이 신도님들께 너무 받기만 많이 했다 지금까지. 경주 신도님들에게 뭔가 드려보자. 받았기에 드리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인연법칙이에요. 완전히 제대로 설명되는 거죠. 이게 인연법칙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살아봐도 이쪽 흑색 쪽으로 내려가기가 왜 그리 좋은지, 왜 그런가 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눈과 귀와 코와 입은 부처님 말씀에 유식학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다 보니까 구조가 그렇게 됐다. 이래 나왔어요. 구조가. 세포 구조가. 왜냐? 좋은 것만 보게 되고 좋은 소리만 듣지 똥냄새나 거름냄새는 인간들에게 덕을 주는 것이라 사실 그 똥냄새 똥 풀 때마다 일부러 하고 들이마셔보는데 정확하게 보면 그 냄새는 우리에게 도움 주는 거니까 좋은 거고 무슨 찹찹 바르는 파운데이션이니 샤넬 5니 샤넬 19니 하는 건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별거 아닌데 응? 인간에게 도움을 안 주는 건데 그건 좋아 보인다 이 말이. 좋은 건 나쁘게 보고 나쁜 건 좋게 보고 전부 거꾸로 봐요. 거꾸로. 전부 반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도 몰래 딱 한 예를 들어서 참선하러 갈 때 이번 가면 내가 절대 2시간 이상은 눕지 않는다. 그러다가 첫날 이틀은 하다가 3일째는 꼬꾸라져서 자고 나서 아이고 오늘은 이왕 막 텄으니까 자고 내일부터 했는데 또 버릇돼서 한 번 지어주면 이 육체는 세포가 요놈은 요 정도 가면은 굴한다. 술 끊는 사람, 담배 끊는 사람도 요놈은 요 정도까지만 가면 반드시 굴하니까 그까지만 애매기자 하면 거기에서 한번 굴레져 버릇하면 요 속에 있는 유혹의 세포는 압니다. 알아. 내가 감기 걸렸다. 요 정도만 기침 나오게 하고 요 정도만 애매기면 이놈은 약 먹어준다. 절대 안 먹어주죠. 이게 한번 들어줘 버릇하면 이건 한정이 없습니다. 이 몸이라. 나는 니체의 짜라수란 이렇게 말했다는 작품을 읽으면서 아따 니체라는 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싶고 달리 봤던 분이 있는데 뭐냐면 인간의 몸뚱이는 육신은 이겨내야 할 과정이지 이 상태로서 내려가야 할 만족해야 할 이 구조가 아니다. 이거 멋진 말입니다. 이겨내야 되고 내가 자신이 올라가는 쪽으로 이끌어가야 되도록 이 몸뚱이라는 건 되지. 그러나 올라가는 길은 제가 해보면 어렵습니다. 잠 안 잔다고 죽을 욕을 쓰고 있어도 잠이란 놈이 좀 앉아줄래? 좀 앉아줄래? 말은 안 해도 들려오는 거거든요. 잠 많은 사람이 왜 많습니까? 신경질 많이 나는 사람이 왜 신경질 많이 냅니까? 화투 치는 사람이 화투를 왜 도박을 못 끊습니까? 술 많이 먹는 사람이 술을 왜 못 끊습니까? 부인 폭력 쓰는 사람이 왜 폭력을 못 끊습니까? 오늘 한번 듣고 넘어갑시다. 인연법칙 중에 하나니까 엉뚱한 소리 하나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전 저 자신이 지금 가장 내 상자들도 와 있지만은 참선하다가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은 잠입니다. 잠.
물론 이 지구상에는 듣기만 해도 부러운 불면증이라고 하는 병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잠이 어떻게 이게 애를 먹이는지 이 하여간 잠 안 오는 분은 어쨌거나 가능한 이쪽으로 그 에너지를 보내주십시오. 잠 안 오거들 난 해국스님한테 가라 해국스님한테. 잠이 왜 오는가를 저는 생각을 해봐서 내가 답이 안 나오길래 부처님 경전을 찾아봤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한마디라도 빼놓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79년 동안 전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팔만대장경이라 그래요. 그건 현대과학과 호리차도 나질 않습니다. 그래 왜 잠이 많은가 했더니 물론 스님네가 잠이 많은 건 아닙니다. 잠을 적게 자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겁니다. 2시에 일어나니까 왜 이렇게 잠이 오려고 그러는 거 했더니 내 몸속에 잠세포가 있기 때문에 잠세포가 있기 때문에 잠세포가 배가 고프면은 날 밥 먹여달라는 건데 잠자줘야만 잠을 양식으로 삼으니까 잠세포는 신경질은 신경질 내줘야만 양식이 되고 술 먹는 사람은 술을 먹어줘야 술세포가 배가 부릅니다. 술세포가 배가 불러가면 얘는 뭐 새끼들 어쩌고 이래 나오는 거지만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전부가 다. 그래서 잠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잠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3시간 자준다면 3시간쯤 먹으면 배가 불렀거든요. 뒷날은 3시간 10분, 뒷날은 3시간 20분. 점점 더 많은 걸 줘야 배가 차지. 조금이라도 적게 주면 이미 난리. 그러나 내가 내 몸뚱이 심부름하다가 내가 이 몸뚱이 심부름 하려고 온 건 아니다. 왜냐? 이 몸뚱이라는 게 뭐냐? 인연법칙으로 지금 살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몸뚱이 생긴 원리를 알면 우주를 안다 그랬죠. 아까 조금 전에 법문 들어가기 전에. 우주 전체를 알고 이 우주 생성 원리, 우주 창조의 원리를 알면 어려우니까 부처님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생긴 원리를 알면 우주 생긴 원리를 알고 우주 생긴 원리를 알면 나를 안다. 그럼 나로 돌아가 보자 이겁니다. 나로. 요 신의 행주는 결론이고 나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 부처님은 지수, 화풍 4개로 생겼다 그랬습니다. 지수, 화풍 4가지로 생겼는데 요 볼테지요 통통한 이 살은 이게 왜 생겼습니까? 밥 먹고 과일 먹어서 생겼습니다. 밥 먹고 과일 먹어서. 밥하고 과일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땅에서 나왔습니다. 땅에서. 그러니 땅에서 70년 동안 우리는 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계약해가지고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살이. 딱 내가 계약 끝나면 흙으로 딱 죽자마자 돌아갑니다. 죽어서 썩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요 눈물과 콧물과 소변은 어디서 비로 왔습니까? 물에서 비로 왔습니다. 물에서. 이것도 계약이 딱 이루어졌습니다. 죽는 날까지 얼마만큼 물을 빌어다가 얼마만큼 피를 만들고 얼마만큼 소변을 만들고 하다가 죽으면 다시 물로 돌려보낸다. 비로 왔습니다. 따뜻한 기운은 불에서 비로 왔고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에서 비로 왔으니까 비로운 몸뚱이를 심부름하려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참 거룩하게 울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울면서 태어날 땐 비로운 이 몸뚱이 남이 이 형이 하학에서 비로운 것에 의해서 살려는 게 아니라 그 비로다가 이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내 몸뚱이를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손도 올라가게 만들고 내려가게 만들고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정순과 어머니 난자가 만날 때 물론 이불 속에서 많이 만나지만 만날 때 내 영혼이 들어갑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주는 양식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조각을 합니다. 전생에 프라이드가 강하고 상이 많은 사람은 나처럼 조그만하게 만들고 겁이 많은 사람은 눈을 크게 만들고 저기 있는 사람처럼 돈이나 좀 만질처럼 생긴 사람은 귀가 둥그스름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조각합니다. 그 조각한 그 주인을 찾는 거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럼 요 마음은 요 지수화풍을 빌어왔지만은 지수화풍이 주인입니다. 이게 마음이 주인인 겁니다. 주인. 그러면 요 마음에 의해 가지고 지와 수와 화와 풍을 빌어다가 이 몸뚱이를 만들었다. 이 세계도 그렇다. 이 세계도.